오늘은 순복음 7대 신앙 중에서 세 번째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순복음 7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강조했던 신앙 7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명을 붙여서 순복음 7대 신앙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신앙적 강조점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를 두고 강조하는 강조점인 것입니다. 그 출발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속량과 속죄를 받게 됐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출발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을 가리켜서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두 번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부터 이 제자들은 변화가 됩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겁없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임금과 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전도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담대합니다. 그 에너지, 기독교 신앙의 에너지, 그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충만에 있었다. 그것은 그때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고 새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개인적으로 받게 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복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신앙을 두 번째 순복음 신앙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그건 전도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걸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증인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고 하는 명령이라. 우리는 그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 7대 신앙의 세 번째 신앙은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따라합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 무엇을 전합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배추값이 얼마다?
무값이 얼마다 이거 전하는 게 아니고, 핸드백이 얼마다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상품이 나왔다 이거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 이것이 순복음의 7대 신앙 중에서 세 번째 신앙입니다. 자, 이렇다면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신앙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상 사명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상 명령을 지상 사명으로 믿습니다. 그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말합니다. 가장 높은 것, 가장 우선순위 1등 되는 명령, 바로 그것이 지상 명령인데 그 명령은 전도하라는 명령이죠.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지상 명령이에요. 최고 명령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 속에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어느 지역의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되는 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그때는 이제 중앙교회였습니다. 서대문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막 부흥시킬 때에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이 두 분이 쌍두마차처럼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고 나갔어요. 그럴 때 그 최자실 목사님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은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제 이걸 외쳤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은 천국.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했던 일이 뭐냐? 전도하는 일이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결과 세계 최대 교회로 일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을 나의 지상 사명으로 믿고 정말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런 각오로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멘 해놓고 전도를 못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양심상 말이 안 나오죠.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말이라도 해놓고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지구역을 편성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함께 모여서 밥이나 해먹고 카페 가서 차나 마시고 좋은 경치 보러 같이 구경이나 다니고 그거 하라고 지구역 조직한 거 아닙니다. 지구역이 조직된 근본 목적도 전도하라고. 혼자서 전도하기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모여가지고 함께 전도하면은 더 힘을 서로가 보태주고 하기 때문에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역이 전도하는 지구역이 될 때 가장 건강한 지구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자꾸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충실해지고 하면 또 새로운 신자를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식구들을 많게하고 구역을 또 하나 만들고 지역을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재생산이 활발할수록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주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상 명령을 나의 지상 사명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신앙입니다. 전도하라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 전도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본받고 따르는 신앙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흔히 33세까지 이 지상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 마지막 3년이 공생애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그 생애가 3년이에요. 30살 될 때까지는 가정에 충실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부터 전도하기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셨던 그의 사역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예수님 활동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형적인 가르침의 설교입니다. 가르치는 설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파하셨다 그랬죠. 전파, 이 전파가 바로 이제 전도겠지요. 전파하십니다. 그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친, 전파한 것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라. 예수 믿고 선량한 국민이 되십시다. 예수 믿고 신사숙녀가 됩시다. 이거 전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고. 그래서 일정 시대에 최권능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전도하는 그 표가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딱 두 마디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것만 외치고 다니시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산을 넘어가는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면서 괌을 지르면서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저 먼 데서 밭에서 김 매다가 논에서 일하다가 나무꾼들이 산에 나무하다가 난데없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당은 듣기 좋은데 지옥이라 그러니까 섬찟하잖아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저게 무슨 소리냐? 예배당 가면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예배당 가가지고 천당이 무엇이며 지옥은 또 무엇이냐? 이거 이제 궁금해가지고 들으러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 짧은 전도의 구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만 해도 교회를 수십 개를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최권능입니다. 최권능이에요. 최씨에다가 권능까지 받았으니 한 몫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나라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행기 타고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온 천지를 우리는 다닐 수가 있죠. 예수님보다 활동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것은 기도하면서 고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해서 고치는 겁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포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주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와 같은 신앙이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다. 우리 예수님은 참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새벽기도 마치고 하셨는데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다 그랬어요. 소문이 나니까. 그럼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지 말고 전도하는 데 관심을 많이 두면은 우리 신앙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전도하는 데 관심이 많고 전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전도하는 데 늘 집중을 하면은 딴 데 신경을 안 쓰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자존심을 고추 세워서 날 몰라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부딪히고 하면은 신앙이 약해지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사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주야에 힘썼던 일이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밤낮으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그 일에 힘썼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전하는 일, 전도죠. 여기에 전심전력한 분들이 사도들이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구제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고 선한 일만 했으면 왜 그 사람들 목을 뺍니까? 목 뺄 일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한 일과 착한 일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힘썼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 구제해 주는 게 전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병원 세워가지고 병 고쳐주는 것 자체가 전도가 아닙니다. 안 믿는 단체에서도 병원 세워가지고 의료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전도고, 그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한 선한 일이 바로 학교 세워서 가르치고 병원 세워가지고 치료하고 구제품 많이 받아와가지고 나눠주고, 그거예요. 그것은 핵심적인 전도를 위한 그 분위기를,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선행적인 그 선행이 바로 이제 구제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힘썼던 일이 바로 전도 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전도에 주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땅끝까지 전하는 이 신앙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신앙이 바로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이만큼 교회가 부흥됐으면 이제 전도 안 해도 되겠지 뭐. 아이고 이제 사람 귀찮다야.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많이 오면은 또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수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 몰려온다고 귀찮다 귀찮아 전도 그만하자.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주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안락 의자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실권자로 취임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실권자로 취임식을 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정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취임식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정식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은 실권자로 취임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따르는 표적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제자들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앉으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땅 위에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곳에 저절로 표적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복음 전도한 적이 없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책을 한 건 준 적도 없는데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 전도 매체, 전도지, 영상, 전파,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이 전하는 매체가 있는데 그 전하는 매체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전도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죠. 전도자가 나가서 전파하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함께 일을 해가지고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확실하게 믿고 전도에 힘쓰는 것이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표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온 몸으로 실천한 분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복음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 가까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월세를 줬든지 달세를 줬든지 집을 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셋집을 얻었어요. 요즘 개척교회 하면서 조그마한 사무실도 없고 오피스텔도 없고 우리 신학 졸업하고 개척할 때는 남의 밭에다가 막 천막을 치고 이랬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죠.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 전도를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바울은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편지 쓸 때에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 뭐냐? 말씀 전파라.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남깁니까?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이제 수감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때는 셋집이 아니에요. 이때는 셋집이 아니고 진짜 감옥이에요. 그가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 하면은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제물을 불태울 때에 그 제물이 더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거기다가 술을 붓는 거, 포도주를 갖다 붓는 거,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하나님 더 향기롭게 이 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이미 다 쏟아졌고 자기 일평생을 전제와 같이 다 부었다. 이제는 부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 목숨이 끝난다는 거예요. 목숨 다할 때까지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전제와 같이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러면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여기서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내 달려갈 길이라고 그 고백했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달려간 위대한 사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도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끝까지 충실하게 잘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 전도는 계속되고 있어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어요.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낙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요즘 시대는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개척하는 그분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질 만큼 못 되잖아요. 사람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식으로 개척하느냐. 카페 교회라고 그래서 평일날은 카페 열어서 동네 사람 와서 커피 마시고 친교의 장소로 제공하면서 전도하고 주일날은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 개척하는 그분의 어떤 주특기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재능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중직, 다시 말하면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벌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 성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바로 나의 지상 사명이다.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이 일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은 여러분은 순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모두가 다 순복음 신앙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인생에서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했다. 은퇴가 뭔데? 그거는 법적인 하나의 퇴직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절대 은퇴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은퇴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로마 교황이 은퇴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죽을 때까지 교황입니다. 그러므로 꼭 나보고 하는 말 같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곧 이제 은퇴를 이제 합니다. 여름 되기 전에 은퇴하는데 저는 은퇴해도 전도할 거고 저는 은퇴한 이후에도 복음 전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은퇴했다고 오늘은 일본 내일은 미국 관광여행 가리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우리 예수님한테 뺨 맞을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 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 은퇴하신 후에도 복음 전하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리게 하여 주소서.
그런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땅끝까지 전하는 순복음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